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어요.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자는 아담의 몸의 일부지요. 그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시편의 49편 20절 말씀에서는 사람은 존귀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짐승과는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뭐 태양이 필요 있어요? 달과 별들이 필요 있습니까? 뭐 우주가 필요 있어요? 응? 나무, 뭐 공기, 응? 비 이런 게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고 가장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구나.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감사로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증거는 찬양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이 태어나서 태어나 사는 것이 뭐죠? 응?
안식이 안식. 일곱째 되는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불길이 이로 날아가고 갔다.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담의 죄에서 온 것이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또 죄인뿐만 아니라 이 땅도 아담으로 저주를 받죠.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땅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해요. 그대로예요.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거야. 세상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물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 사람 속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잘하는지 밥 먹듯이 해. 이 배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탄 누시퍼라는 건 이제 사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범죄를 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지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응?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17절까지죠.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늘의 성가대 대장으로. 누시퍼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 그러한 자가 타락해버리잖아.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원수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 천사들을 천사들이 뭐 잘못했나요? 오늘날의 이 귀신들인데 하늘에 있던 아름다운 천사 3분의 1이 그 누시퍼를 따라서 대장 누시퍼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들 아닙니까?
성경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은, 진리를 모르면은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문제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귀신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은 혼이 또 돌아다닌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저 시골에 가면은 그런 소문이 헛하게 떠돌아다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어떤 더럽고 추한 가증한 그런 형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장사 지내고 땅의 흙으로 가죠. 땅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땅에 흙으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갈 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 어리석은 자는 다른 데에서 찾아요. 다른 신들의 세상신, 우상, 피조물. 신은 하나님이야. 창조주.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같이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공기가 눈에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니 시편의 14편 1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갈빗뼈 한 개를 취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해서 의심하는 거야. 안 믿어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또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에 대한 그 자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우주 과학자들이 나사라는 이 우주국에서 그 과학자들이 막 다들 정복하고 태양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태양 가까이 가버리면 다 타버리는데. 달은 반사체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태양을 가서 연구를 해? 뭐를 우주선을 띄워서 보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들은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거의가 다 왕들이 다 임금들이 다 불신자들이야. 과학자들이 전부 불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리고 땅. 하늘이 아니야. 땅.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짐승이라든지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야. 그걸 벗어나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 버리게 되면 그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는 여기 사탄 막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걸 보면은, 생각하는 걸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이게 드러나 버려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구나. 어머니 태중에 잉태하여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 그래. 사주팔자라 그래. 생로병사라고도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운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잖아. 아담의 죄에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만화의 왕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업계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뭘 알고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또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전도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그게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없다고 내가 말씀 전했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없어. 예수님께서 가신 나사로 집은 그 장례식장 가신 것이 아니야. 잠자는 자 깨우러 가신 것이지. 그러나 수많은 불신자들은 다 장례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아. 몸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적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고. 죄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왔다. 그 죄는 창세기서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하와를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크게 보게 되면은 사탄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누시퍼 타락도 좋고, 하나님께 범죄한 누시퍼로 인하여 원수 마귀 사탄으로 변질됐는데 그것까지도 좋고, 아담이 뱀에게 속아, 뱀은 마귀죠. 사탄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그것도 좋고, 아담의 몸에서 취한, 그래서 만들어진 여자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좋은 걸 줘야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그런 선악을 알게 나무, 자기만 먹지 왜 또 남편 아담에게도 줘? 아담도 먹지. 아내가 주는 건 다 먹지 뭐 안 먹어? 한 몸인데? 이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감추어진 비밀을 제가 이런 거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미 만세 전에 예비가 돼 있었어요.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왜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은 영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짐승은 육체예요. 영이 없어. 천사는 영적 존재지만 육체가 없어.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혼이라는 존재의 기관은 육체가 있을 때 할 일이 있는 거야. 육체가 없이는 혼이 아무 존재가 없어요. 몸에 생명이 혼에 가 있는데, 아니 몸이 죽어서 땅에 흙으로 왔는데 혼이 할 일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은 영이나 사람이나 영적 존재로 만드신 사람도 말하는 것이 영인데 영으로 하는 건데 말을 혼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 사탄, 미혹하는 귀신들도 다 영이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혼은 없어요. 영이야 영.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짐승은 말을 못하잖아. 죄인에게 있는 모든 이 문제가 답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고생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 허덕이는 인생길에서 내게로 와.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살아. 그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몸은 죄로 죽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거야. 몸은 죄의 몸은 아담의 죄로 죽게 하시고 영은 땅의 흙으로 온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호흡이야 숨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한 번의 죄로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죗값은 사망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해. 영이 잘 돼야 돼.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해줘야 돼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장난 거 망가진 거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 죽을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없어.
살려버리시는데, 나 인생 과부 독자 아들 죽어서 나오는데 살려버리시잖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살려버리시잖아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산다는 거야.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잖아. 그 증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지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 시편의 37편 4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라.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도 모르고 성탄이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는 예수님.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니. 안 좋아? 좋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사느냐고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와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임금과 왕들 다 영원한 멸망이야. 산의 바위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좀 피하게 하라. 어떻게 피하게 가릴 수가 있어? 누가 피해 하나님의 심판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나의 길을, 인생길을,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큰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잖아.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양은 목자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르면 돼.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부족함이 없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6절까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덮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안 좋아요? 좋으면은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말씀보다 귀한 게 있어? 세상에? 이 땅에?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천국,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21절에서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는지 답을 말씀하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하늘에 쌓은 것이 없는데 뭐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물질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야.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나 김마을 목사는 헌금 정말 지극히 작고 열악한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1,000원짜리 한 장도 사적으로 써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비로 썼어. 전도비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무슨 입으로 마시는 이 물이 아니라, 오물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각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잔머리 굴릴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며 새 힘을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려치며 하늘을 올라가 받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에서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우리가 유대인들입니까?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커. 이방인들은 사실상 더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밖에 없어.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돼.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와. 왜? 사랑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는 하게 돼요.
미워할 수가 없어. 누구라도 내게 있는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의 티끌을 보지 말고.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볼 때 이 거울로 보면 자기를 보는데 유리로 보게 되면 자신을 못 보고 상대방만 보여. 우리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죠.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일이든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소중하죠.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으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창세기에서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져야 돼. 신학교에서나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시작이라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닫고 보면은 만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을 거면은 삼위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왜 또 육체로 오셨다가 또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또 살아나셔서 또 성령이 오시냐고. 복잡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으로만 만드셨다면 천사지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를 육체로만 만드셨다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영이야. 영이 들어감으로써 몸 안에 영이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혼이야. 살아있는 존재. 그래 영이 안 들어가면은 죽은 자야. 몸과 혼은 있으나 멀쩡히 살아있으나 건강하고 그토록이나 자랑할 거 많고 큰 소리 치고 해도 죽은 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 아담의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사도 요한이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속히 오실 예수. 사람의 생각으로 왜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 안 오실까 하지 말고, 하박국이 이미 다 따져봤잖아.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따져봐서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으셔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더디운 것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야. 참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지 말고. 그건 사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으로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 제자들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준,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 사탄에게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해봐.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부족한 게 없어요.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려면 부활 소망이 있어야 돼. 아,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다 개인적인 종말이 와.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 끝나기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주의 음성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 아담의 죄로 하와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탄까지도 하와를 미혹하고 싶어서 미혹한 것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바로가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의인은 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다 정해져 있잖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찬송이야. 찬송. 내 삶 속에서 찬송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노래 가요를 부른다. 어떤 공연이나 어떤 음악회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가요, 민요, 이거는 다 마귀 영광을 위해서. 마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찬양이니,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이시는 참 평안과 복을 날마다 매 순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에게는 지극히 유력하고 작을지라도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어려운 신학 지식이 아니라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내가 힘이 있을 때 오셔서 말씀 듣고 배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오는 수고만 하면은 다 커져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죠. 정말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의 권속들 아니 누구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듣는 사람 모든 분들께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 성령님이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오늘 또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요.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길에 있는 자들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생명길로 옮겨지고 실족한 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한 영혼이 신앙이 회복돼 심령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치료가 돼요. 평안을 얻어 병든 자 치료 유광선이 미쳐져. 뭐 병든 자고 해서 몸이 병든 것만이 아니야. 영원히 병든 자들. 다른 걸로는 해결하는데 병원 가도 치료가 없어. 병원에서는 육체를 고치죠. 영혼을 고치는 것이 아니야. 또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그저 보통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야. 양적으로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 배부르게 그것도 오병의 기적에서 장병들만 배부르게 먹고 그 자리에 장병들만 있습니까?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한 2만 명이라고 보면 돼.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남기시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주시다는 그 뜻이야. 부족함이 없게 예수님께만 나오면. 그런데 이 비결을 몰라. 그래서 내 힘으로만 열심을 내려고 해. 이거 율법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내 힘으로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는 차를 타고만 가면 얼마나 편해?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는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힘으로 자동차가 좋은 것이지만 내 힘으로 밀고 가보세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동차는 고장난 차야. 아무리 비싼 차라도 밀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 오늘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